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의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큰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특별히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낳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도 작은 믿음도 아니고 또 죽은 믿음도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큰 믿음을 소원하는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지중해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으로 인해서 활발한 무역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쌓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예, 이 아합 시대에 유명했던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방 출신으로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도시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 싫어하고 경멸하고 또 우상이 가득하던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 여인을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이 여인은요, 바로 유대인이 경멸하던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이 여인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고대 지명인 가나안 사람으로 이 여인을 지칭하면서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나안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고 진멸해야 했던 대상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도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맨날 신신당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되는 유대인들과 날카롭게 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이고 가난하고 또 천한 삶을 사는 여인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알고
알고 키우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어떤 유대인과 반대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그런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것들을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22절 말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이 가나안 민족은요, 함의 자손,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경멸했던 이 함의 자손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가요, 마지막 세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둘째 함의 자손이니 가나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나안 족속에서 속하던 이 여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살아가던 이런 족속에 속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나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두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비록 신분적으로는 구약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서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소유자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거예요. 참 2절밖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여기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는 뭐 하나하나 해석하기보다는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날 가나안 여인의 기도처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는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그런 한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편안함에서 오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몸도 아픈 데도 없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직장도 뭐 그저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특별히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어쨌든 이런 편안함 속에서 신앙을 빼앗기고 믿음이 매몰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서보다 편안함에서 주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한계, 참으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물질
실질적으로 빈궁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한계도 극복해야 되고요. 또한 확고한 믿음이나 체험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한계가 있다 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와도 믿음이 잘 안 생기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문둥병은 자신의 살이 또 뭐 손가락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이라고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려 있었어요. 참 국가에서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왔던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종에게 가면 문둥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나만 장군이 처음에는 내가 어찌 이 어린 천하디 천한 이 종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랴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어린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순종해서 이제 선지자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 나오지도 않고 종에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또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또 깨끗한 강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데 옆에 있던 신하가 아이고 문둥병을 고치는데 그게 문제고 대수입니까? 물론 나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도 좋고 또 깨끗하고 맑은 그런 강에 가서 깨끗하게 한 번만 씻으라고 해도 좋는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이 나만 장군이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간.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계를 극복했더니 결국에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잘 보면은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뭐 미모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하는 확고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그 중간에 보시면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해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이 여인의 기도 중에 하나가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 자세히 얘기하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자신의 딸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신도 불쌍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딸이 좀 힘들어서 우리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내 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딸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녀도 이 대표 기도를 시키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서 기도를 빼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읽는 분도 있는데요,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큰 가나안 여인을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요? 그 한계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면 된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이면서 맹인인데요, 거지면서 맹인인데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그냥 고쳐주십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요 제목이요 큰 믿음이잖아요, 그죠? 일반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는 과정, 또 응답을 받는 과정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처음에 1단계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와서 기도하면 그냥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과정인데요, 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막 하니까 25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도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뭔가 그 반응을 좀 보이셔야 될 건데 반응이 없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도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신앙 경험을 봐도 초신자 때에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면 바로 돌아서면 응답해 주시지 않고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몇 달이 걸려도 몇 년을 기도해도 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미워하시냐, 우리에 대한 정이 식었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해 하시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사람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요. 대부분은 평소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예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을 당할 때는 시험에 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침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기도하면
작각 응답해 주셔야 되지, 내가 정한 기한에 응답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 정말로 그 진짜 믿음인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기도를 들어주소서가 아니라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 여자가 와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 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고요, 그런 여인을 좀 어떻게 좀 쫓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누구한테 와서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여인 좀 귀찮아 죽겠으니까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요, 제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한 그런 모습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내가 잘못 찾아왔네,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네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쫓아내도 또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라고 그랬죠?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여인이고 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투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물론 그 말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볼 때는 인간 차별이고 민족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뼈를 때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고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하면 무시당할 때 참으로 힘듭니다. 차별 대우 받을 때 힘들고요. 우리 학생들도 왕따를 당할 때 참으로 힘들어서 참 학교를 포기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요. 직장인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동료들로부터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 좀 힘들고요. 아무리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오늘 현실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한동안 대꾸가 없으시다가 민족적인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참 이 여인이 버럭 화를 내고 포기할 만도 한데, 25절에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와서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 한다고요? 절을 하며 막 화를 내고, 막 예수님, 내가 들은 소문은 그렇지 않던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과 똑같은 발언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만 왔고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는 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합당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대들고 난동을 피워도 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히려 그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포기는 없다 뭐 이렇게 여러분 하고 하면은 좋을 듯합니다. 어쨌든 나쁜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만 적어도 신앙이나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49년에요 미국에 골드 러시가 있었던 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트코인 뭐 한참 유행돼 가지고 뭐 그것에 투자를 하는 뭐 우리나라도 그런 뭐 유행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유행이 있었대요. 서부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금을 캐러 막 몰려갔어요. 그래서 한 청년도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금광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땅을 구입했다 그래요. 뭐 금광을 구입한 게 아니라 그런 뭐 바위, 산 이런 걸 구입해서 이제 인구를 이제 채용을 하고 열심히 굴착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했는데도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하고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래. 예, 그런데 그 후로 금광을 자신으로부터 인수한 인수자가요. 자기가 판 그곳에서 1m를 더 파고 가니까 막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청년은 어땠겠어요? 억장이 막 무너지죠. 내가 그때 팔지 않고 1m만 더 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후회해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했으면 좋은데 이 청년은요 그 다음부터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소위 1m 더라고 하는 신념을 가져서 어떤 일에든지 포기해야 될 시점이 오면 1m 더라고 하는 신념을 가져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어쨌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정도면 저라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했으면 여기 정도면 응답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세요. 더 한 단계 더 나가세요. 참 야박하시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개들에게 던진다는. 우리가 심한 모욕이요 개 같은 놈이라고 하면 개 같은 뭐라고 하면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치욕적인 그런 대답일 텐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이 개 같은 것이라고 불러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지경을 갈 때 걸로 가면 지름길인데 사람들은 그 지경으로 통과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아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북이스라엘을 침입을 해가지고 혼혈인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피가 섞여가지고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저주받은 그런 민족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한 거죠. 이 정도면 화를 내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링컨 대통령은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요, 링컨 대통령에게 물어봤답니다. 화를 내지 않는데 당신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답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나라고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 화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지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나의 화를 날려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칼바르트는요, 이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요, 자존감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존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존감을 주셔서 자기 자존감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은요, 우리 바닥 깊은 곳에 원죄의 뿌리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건드리면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뭐 저도 뭐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그 다음에는 뭐 화가 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물론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많이 참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참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존심을, 오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이 밑바닥에 있던 이 가나안 여인의 자존심을 긁어버렸어요. 자기가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치료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응답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런 내 딸의 이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이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는 당신을 이제 신뢰할 수 없고,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고 떠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냥 개가 되는 것이 낫다는 쪽을 선택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저 그런 문제를 안고 과부로서 또 그 딸의 문제를 또 해결받기 위해서 했지만 방법이 없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래? 아니면은 개 취급을 받아도 이곳에서 살래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갈등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문제 해결 안 받고 다시 돌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이 지금 상하는 개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의 직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상황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5절 말씀, 27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말이에요. 이 대답에 이제는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이제는 칭찬하시는 그 단계인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2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개들이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개들 아빠들이 많고 개들 엄마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왔다 그러잖아요. 개 엄마들이 많고 개 아빠들이 많은 이 세대에, 사람은 못 먹어도 개들이 존중받는 세대, 또 개나 애완동물들을 조그맣게 잘못하면 사람이 잡혀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윗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악인들의 집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의 집에 뭐로 사는 것이 좋다고요?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가 뭡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 지켜주는 게 문지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저도 차를 타다가 가다 보면은 우리 집사님, 어머님, 거기 개가 늘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있는데, 또 다른 집도 보면 고기 과수원 옆에 보면 개들이 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왜 이렇게 팔자가 좋은지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거나 뭐 그냥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 주니까 주인이. 근데 할 일이 뭐예요?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짖는 게 일이에요. 문을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일을 하러 나갔어도 또 집에 안에서 있더라도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야 돼요. 안 짖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집에 거하면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낫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가나안 여인의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다윗이 택한 것처럼 이 여인도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의 개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내 딸이 치유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 내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개 취급을 당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개 취급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좋사오니.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자존감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개 취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이에요. 시험이지 하나님 우리를 개 취급하고 너는 그래 문지기나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은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늘 28절 결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큰 믿음은요 한 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옛다 치유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제자들에게 정말 외면을 당하고 또 내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내가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그 깊숙이 있는 자존심조차도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테스트하신 후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요 안 커요? 제가 봐도 믿음이 크고 여러분이 봐도 정말 가나안 여인 정말로 믿음이 큰 여인이구나,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하구나. 우리 같았으면 아마 1단계 정도 거쳤으면 바로 뒤집어 엎고 화내고 내가 듣던 소문 예수님 이런 분인지 몰랐네 하고 하면서 뒤집어 엎었을 텐데, 그리고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요? 그냥 가서 이전처럼 고통받고 또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문제로 또 괴로워하고 세상에 또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또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터인데, 그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한 줄기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를 하는 개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행복하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저주받고 이런 데서 멸시받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개 역할을 해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곳의 삶이 내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주님을 배달하는,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여인은 아마 주님 앞에 또 나가서 엎드려서 제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더 그 단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통과를 받았던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신용하지 않고 진짜로 치료했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네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 진심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너를 존귀한 자로, 그래서 뭐를 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아마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마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은 진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 딸만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도 구원할 믿음,
또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던 아마 그 여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문제만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절을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왔다가 또 좌절당하면 신앙생활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